대림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시대의 종말에 관한 이사야의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상에는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또한 끊임없이 갈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 평화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에게 슬픔과 불행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이사야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초대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 또한 같은 말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잠을 잔다는 말은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새날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복음서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더 엄중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홍수에 멸망가는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잠자고 쾌락에 빠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 그때와. 그리 살다가는 다 망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본능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다 홍수로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라면 자기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본능이 아닌 뭘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당신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가만히 숨어서 그렇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잘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날을 두려워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 없이 당했던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온 세상을 꽁꽁 묶어 싸매고 있을 수 있는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아니까.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 우리가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심도 낯선 경험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불안할 거라는 것이지요. 바로 알지 못해서 두려울 것이고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을 두려움 혹은 불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날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노아의 때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은 다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홍수가 난다라고까지 다 알았고, 그래서 배를 짓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배를 짓는 노아의 가족을 어리석다고 타박이나 했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우리에게 표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를 알아차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야, 어디에 돈이 모이지? 야, 어디에 건강한 것들이 모여 있지? 야, 어디에 이쁜 것들이 모여 있지? 이런 것만 쫓아다녔다면,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맛있는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식도락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타나심을 알려주실 겁니다. 반대로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내 식대로 바라보겠죠, 세상을. 내 뜻대로 바라보면, 아니 저거 아닌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라떼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라떼를 되게 싫어한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이 또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지금 세대에는 그때 말은 잘 안 맞아요, 이 말이겠지요. 결국은 이건 뭡니까? 라떼라는 말은 내 판단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가 나가요? 욕이 나가든지 충고가 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때부터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거꾸로의 법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눈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분열과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충고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주어야, 그리고 조언을 듣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조언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담겨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사람 또한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참 믿음으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거저주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 그들이 함께 하나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위해서 충고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실현되려면 그것을 표현해도 정말 좋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그게 다 나타나요. 대부분 전도하는 분들이 자랑하는 게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막 정말 기둥이 이따만하게 커. 우리 교회는 막 그냥 문짝이 막 이따만하게 커. 이런 걸 주로 교회 벽돌을 자랑을 해요. 그 안에 계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않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같이 성도들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성도들의 숫자가 작고 정말 벽돌도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벽돌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 교회들은 교회도 아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모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우스갯소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처음에 교회를 짓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잘 안 모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벽을 쳐다봤는데 참 벽돌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런데 위로 쌓이면 좋겠다 싶어서 강대상 벽돌을 세로로 쌓았대요. 그래서 벽돌들이 일어나서 세로로 쌓이는 것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이 그때부터 막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때부터 생각한 게 벽돌이 전도했구나 하고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멋지게 지으면 성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내가 목회한 게 아니야. 벽돌이 전도와 벽돌이 다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일산 한소만 교회 목사님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뭐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그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판단으로 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 대림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온 세상 사람들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유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를 빼먹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를 배제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가가 열심히 막 정말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탁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야, 인간의 고뇌와 고민들 그게 과연 무엇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작가의 생각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다 만드셨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제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형제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온 세상과 당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대림 첫 주간을 맞이하시는 우리 산상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맞이하십시오. 깨어있는 사람은 인자가 언제 와도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그 주님과 매일매일 사귐을 가졌던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주님이 오실 때를 깨어있으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참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웃지는 마십시오. 제가 태어나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어요. 어릴 적에 작년에도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올해도 예수님이 또 태어나고 그 다음에도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몇 명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우습습니까? 그런 우스운 생각했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매년 태어나시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년 태어나시는 예수님. 제 어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만 이해가 제일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성탄절이면 그러면 2000살 생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인자가 올 그때를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누군가? 라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쭉 들어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십니다. 그럼 다시 오신다는 말은 뭘까? 바로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이 우리가 그분 뜻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로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작정할 때에 그때서야 여러분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나 알아.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삶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그때 살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매번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성령님으로 순간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깨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분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 당신의 은총을 무한정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무한히 부어주시는 은총을 어떤 사람은 그 티스푼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떠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통으로 이렇게 붙어서 그냥 자기에게 들이붓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분의 임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몸에 좋다고 어떤 미숫가루 비슷한 가루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숟가락을 갖다 놓고 한 숟가락씩 떠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맛보세요. 그랬더니 미숫가루라고 다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고요. 뭐가 들어갔고, 몸에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서로가 그냥 막 국자를 갖다가 내놓고 이거 퍼가지고 먹으려고 그러고 보다만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알면,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자가 다시 오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는 일에는 관심 많은데,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좀 더 늦게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죄악이 많은 곳이라고 해도 살 만큼은 살다가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심정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쌓아가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 있다는 말은 그 산날 동안에 쌓은 것을 기반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날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복음서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매일 깨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라야 성탄절도 더 깊이 감사함으로 기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 첫 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분과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을 때 그 터뜨려지는 기쁨은 무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사귐을 매일매일 갖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깨어서 인자가 오실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여러분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무한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